샬롬, 반갑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도 오늘로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요약 강해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와 성공의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디 아들들과 또 그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유대에서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였고 마지막 장인 21장 본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바다라고 하느냐? 워낙 이게 원래 바다가 아니고 호수잖아요. 호수. 호수인데 워낙 이 호수가 크다 보니까 그들은 바다라고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갈릴리에 살으니까 그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또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게네사렛에 샀으니까 그 앞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삥 돌아가면서 붙어서 사는 마을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고기잡이를 해오던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후에 이 베드로와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 진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예수님에 바짝 붙어서 쫓아다니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저 헤롯의 저 아들들, 저 헤롯 저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파라다이스, 새로운 세상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좌우편에 앉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 부통령 뭐 이거 또 너희들도 다 한 자리씩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세상적인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말았거든요. 붙들려가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들려가면서도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순한 양같이 끌려간 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다라고 예언한 대로 예언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아차, 우리가 3년 동안 헛시간을 보냈구나. 그냥 우리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들은 여러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진리를 배웠던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몇 번이나 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도 약속을 또 했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신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서 빈 무덤을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8일 후에는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신앙에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때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복음 증거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들을 위하는 세상 중심으로 생활로 나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반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또 시간이 지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다가 명령을 해서 고기는 바다 밑으로 다 앉으라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아올 때에 이들은 그물을 아마 손질하고 있지 않았나. 왜?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물질로 기울어지게 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뒤로하고 밤새 수고한 대가가 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믿음과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뒤로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구하느라고 밤새 수고한 그 대가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행적 일이 있고 후행적 일이 있죠. 먼저 할 일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환경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이제 걱정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실 때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냥 고기가 그물이 가득 차서 올라왔다. 순종 한마디에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게 다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는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한 50간쯤 되기에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이들은 주님인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손에서 이 고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우리 오늘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 주라고 지네들이 고백하고 베드로를 거들려 뛰어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썩어 없어질 고기를 지금 자꾸 그물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명자이면서도 주의 종이면서도 먹고 입고 마실 것 때문에 그걸 놓지를 못하고 그걸 함께 끌고 잡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가는 약 300척입니다. 한 가는 6척으로 약 1.8m 정도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200페쿠스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한 페쿠스가 약 한 규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규빗은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가는 약 한 1.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죠. 따라서 50가는 가까운 거리이며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오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손에 놓지 않고 세상 것을 쥐고 예수님에게로 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주려고. 그렇습니다. 놔야 돼요. 놔야 됩니다. 50간 멀지 않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거든요. 50간이면 1.8m예요. 1.8m 하면 가까운 거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냥 가기만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지금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잡은 그 물고기를 놓지 않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놔야죠.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나가면 의식주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늦게까지 집회를 좀 하느라고 목이 좀 약간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해를 하면서도 우리 화평방송 이 시청자들인 그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말씀에 큰 은혜 있기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화평방송에 우리에서도 늘 여러분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고 또 녹화한 것도 듣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평방송 우리 그 목사님들이 우리 김경호 목사님하고 이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자죠. 그리고 주의 종에 관계된 일들이라면 또 말씀에 관계된 일이라면 세상 어디 끝이라도 달려가서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녹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을 굽고 계시고 있었고 떡도 준비해 두셨는데 굳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순종해서 얻은 열매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려고 조금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도 있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잡은 거 조금 가져오너라.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축복의 열매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려고 조금 가져오라고,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가져오너라. 너의 믿음을 보겠다. 너의 마음을 보겠다. 근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 손톱만큼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신앙의 열매는
그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153마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주반을 먹으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 잡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로서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실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말을 상기시키게 좀 해서 회개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금 되짚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서기관들과 대장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장담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는 배자도 보이지 않아요. 듣자도 보이지 않고 로자도 보이지 않고 30일 출항을 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너처럼 다 주를 벌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못했던 사도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다. 근데 너는 세 번씩이나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저하자고 맹세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네가 지금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썩어없을 세상적인 이 바다에 나와서 지금 먹고 있고 마실 것 지금 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겸손한 자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거룩한 최고의 희생적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물어보았는데 베드로는 무슨 사랑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필리아 사랑을 지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아 사랑. 필리아는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놓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그릭 랭귀지로 사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남녀 간의 사랑,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성적인 사랑이죠.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있죠. 가족들끼리 서로 똘똘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아가페 사랑을 물어본 건데 이 베드로는 지금
필리아 사랑을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이 우정적인 친구 간의 필리아 사랑을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라도 있으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어린 신자라도 귀히 여기고 잘 영접해서 먹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정이 있어야 이것도 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필리아 사랑으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정말 우정적인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 정신이 있어야 양을 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양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열정이 없으면 인도 못하죠. 미혹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도록 길러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자 베드로는 근심을 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자꾸 물어보시지? 내가 친구처럼 우정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것은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요, 또 사도직 즉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명과 책임의 중대성을 여러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 번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세 번씩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내놓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반적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 필리아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겁니다.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무서우고 섬뜩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도 네가 나를 버리고 이 바닷가에 나와서 밤새도록 고기나 잡고 그 고기 잡은 거 먹고 팔아서 생활비하고 그래. 네 뜻대로 다닌다. 그러나 네가 조금 나이 먹으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순교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팔 벌.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또한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그래, 늙어서는 네 팔 벌릴 것이다. 손 탈탈 털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와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맡기는 삶 두 개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또한 핍박받는 자에게 붙여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결박을 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다가 순교당하게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주후 64년 7월 아니면은 여러분 76년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오리겐과 터툴리안의 저서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베드로가 아마 묘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니,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묘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예고를 받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더욱 살아가시는 제자였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또 환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서의 저작자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실제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일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증거한 것이므로 그 증거가 참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진리의 대강령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 필리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먼저 선행적 삶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사랑의 본질이요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에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